25째 말씀 전하겠는데,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의 지도자, 이 그동안 지도해왔던 리더자 이 모세의 이임식이고요, 또 새로운 지도자 여호수아의 취임식이 기록된 장입니다. 말씀을 통하여 이 본문에 있는 큰 두 가지 교훈을 우리가 좀 받기를 바라는데, 첫 번째 바로 사명자란 어떤 자인가인 것입니다. 이 소임을 다한 모세를 보면서 사명이란 이런 것이구나라는 그것을 오늘 좀 받아가길 원하고, 두 번째가 인도자가 중요해요. 인도자 이 취임식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 교훈이 무엇인가, 이것을 큰 틀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오늘은 아마 시간이 안 될 것 같아서 오늘은 첫 번째 사명자에 대해서만 여러분께 좀 말씀드리고 함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길 원하고요. 다음 시간에 정말 중요한 인도자가 여기 드러난 제가 받은 은혜들, 그런 것을 말씀을 통하여 전할 텐데, 다음 시간에도 꼭 참여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먼저 사명자, 오늘은 사명자에 대해서 여러분이 받아가길 원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질문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만약에 시한부 판정을 받는다면 어떠시겠습니까? 그런 판정을 받아보신 적 있으십니까? 시한부 판정? 그거 받았으면 여기 계시지 않았겠죠. 시한부 판정. 이제 당신에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길어야 한 3개월 될 텐데, 그동안 선생님, 사람들, 그동안의 모든 사람들과의 만남과 당신이 했던 모든 일들을 이제 정리하고 마무리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만약 그런 말을 듣는다면 여러분은 어떠실 것 같습니까? 여러분이 40년간 만약에 희노애락했던 가족들과 또 많은 사람들과 또 이별해야 되고, 40년간 줄곧 한나로 힘써왔던 내 애정도 다 간 그 일, 어떤 일이든 그것도 이제 목표 달성이 바로 코앞인데 이제 그만둬야 된다. 당신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했습니다. 마무리하셔야 됩니다. 한다면 여러분은 어떠실 것 같아요? 노래 중에 그런 노래가 있더라고요. 여기까지가 끝인가 봐요. 이제 나는 떠나가겠소. 이런 아주 우울한 노래가 있습니다. 아주 우울. 여기까지가 끝인가 봐요. 나는 이제 떠나갑니다. 이런 노래가 가요 중에 구슬픈 노래가 있던데, 근데 여러분 이게 또 만약이랄 수 없는 게, 사실 아주 특별한 케이스 외에는 누구나 다 언젠가는 이 시한부 판결을 받는다는 건 사실이죠. 갑자기 숨을 거두는 그런 특별 케이스를 제외하고는 이건 언젠가는 저도 찾아올 것이고 여러분들에게도 분명 찾아올 것이라는 것이죠. 이건 자명한 사실 아닙니까? 제가 이번 주에 성도의 가정 부친상을 하면서 장례를 하면서도 또 한 번 느낀 것이, 언젠가는 또 마지막에 다가오는데, 이분은 그래도 다행히 한 7개월 정도, 물론 약간 혼수 상태로 코마 상태로 이제 7개월 동안 쭉 있긴 했었지만, 그래도 7개월 동안 마지막을 준비한 기간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분을 이제 장례하고 왔는데, 다행히 그분이 이제 마지막 임종 전에 이런 기간에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예수를 믿게 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떠한 사인들이 나왔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오늘 그 집사님께도 권사님께 전화 받았는데, 그걸 뭐라고 하죠? 마지막에 이제 입관하기 전에 이게 뭐 입히고 하는 거, 수의 입히는 그거를 할 때 들어가서 봤는데 거의 천사의 얼굴이었답니다. 우리 아버님 그런 얼굴 처음 봤다고. 무조건 물론 수의 그 장의사가 조금 이렇게 만지긴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하고. 근데 인위적으로 해도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얼굴 나오면서 어쩌면 이렇게 이거 넣는데도 옛날에 그분이 무슨 조용기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대요. 근데 조용기 목사님, 옛날에 목사님들이 그 수의를 다 했잖아요. 장의사가 없어서. 그래서 예수 안 믿고 죽은 사람들은 이 수의 들어가는 것도 힘들대. 빡빡해. 그래가지고 하여튼 뭐가 다 힘들었대. 그런데 아주 천사같이 임종을 맞이한 사람은, 성도는 아주 뭘 할 때마다 싹싹 들어가고
꼭 맞은 것처럼 잘 됐다고 그 얘기가 떠오르면서 하나님께 너무 감사했다고 아무튼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분은 그렇게 마지막을 맞이했어요. 여러분 오늘 모세는 오늘 하나님으로부터 시한부 판결을 받은 것이거든요. 우리 12절 한번 볼까요? 12절 본문 시작 12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아바림 산에 올라가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을 줄 땅도 아니에요. 이미 줄 땅 아직 가지도 않았는데 준 땅을 보라 합니다. 그 다음 절 본 후에 내 형 아론이 돌아가는 것 같이 너도 곧 조상에게 돌아가니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산 정상에 불렀습니다. 산 정상에 올라가면 좋은 점이 보고 싶고 봐야 될 것이 낮은 데 있을 때는 못 보는데 높은 데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멀리 내가 꼭 보고 싶었던 것이 보일 수 있는 것이거든요. 남산타워에 한번 가보면요, 여러분 서울시가 잘 보입니다. 한번 띄워줘 보시겠어요? 예, 멀리 있는 게 또 잘 보이고. 남산타워 저는 사실 한 번도 안 가봤습니다. 서울 사람인데도 산을 별로 안 좋아합니다. 제가 군대 다닐 때 하도 산을 타가지고 내가 산은 아주 지긋지긋해가지고 좀 낮은 산만 가지 높은 산 안 갑니다. 우선 뭐 다 차 타고 갈 수도 있지만 저렇게 높은 산에 올라가면 좋은 게 전경이 싹 탁 트이죠. 여러분 느보산 이게 아바림산이 느보산이에요. 느보산 그리고 세일산이라고 다 똑같아요. 모세가 나중에 임종한 산. 왜 이름이 다 다릅니까? 다를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세일산, 느보산 아주 큰 산이고 산맥이라고 보면 되고 거기에 예를 들어서 뭐 지리산이 무슨 그런 거 있잖아요. 벽소룡 봉오리, 뱀사골 봉오리 막 이런 봉오리 있듯이 지금 느보산 큰 느보산 위에 아바림산 그 골 위로 하나님께서 올라오라고 하신 것이 잘 보이는 곳으로. 그 다음 사진 내가 보여주라고 했잖아. 그래서 지금은 저기가 이제 다 점령해가지고 지금 3,500년 후지만 옛날에는 저기 올라가면 저쪽이 다 보이는 것이죠. 요단강 가나안 땅이 한눈에 다 보이는 것이 바로 저기 위였습니다. 거기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올라오라고 해요. 올라오라고 한 후에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이 모세야, 네, 저 땅 저곳이 보이냐? 네, 아주 잘 보입니다. 저곳이 40년 동안 들어가서 차지하기 위해 그렇게 했었지만 저기 차지해야 할 땅, 너희들의 준 땅 가나안이란다. 모세가 와, 하나님 정말 멋지네요. 너무너무 감동입니다. 확실히 하나님 광야나 저기 애굽 땅하고는 비교가 안 되네요. 적과 꿀이 흐르고 너무너무 좋은 땅 같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뭐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종살이한 우리에게 이렇게 좋은 땅을 주십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얘기할 때 하나님께서 이러시죠. 근데 모세야, 네, 너는 못 들어간다. 예? 너는 못 들어간다. 할 말이 없는 거죠. 모세는. 너는 내가 말했듯이 무리바에서 그때 얼마 전에 반석에서 물을 내라고 할 때 내가 내 명령을 거역했고 내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았기 때문에 너는 저기를 보기만 할 뿐이지 한 발짝도 들어갈 수가 없다 라고 하나님이 올려놓고 그 말씀을 하시고, 그 말씀 하실 때 하나님 마음도 좀 아프셨을 것 같아. 마치 그 모세를 올라라고 할 때 옛날처럼 시내산으로 딱 올라와서 말씀 주는 그런 올라오람이 아니라 왠지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올라왔을 때 같은 그런 제물을 그런 마음으로.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이 감성이 있으세요. 할렐루야. 우리보다 더 인자하시다니까요. 얼마나 인자가 많으시고 사랑이 많으신데 올라와라 하고 저걸 보여주는 거죠. 14절 한번 볼까요? 우리 하나님이 이는 신 광야에서 회중이 분쟁할 때에 너희가 내 명령을 거역하고 그 물가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이 물은 신 광야에 가데스의 무리바 문일이니라. 아멘. 그때 그랬지.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지 않았느냐. 그때 내가 얘기하지 않았느냐. 왜 네 성질대로 했냐 그때. 너를 보면서 하나님을 보는데 왜 너는 네가 마치 하나님은 화내는 하나님, 짜증내는 하나님이잖아. 왜 네가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느냐. 그래서 그때 한번 크게 실수한 그것을 하나님이 얘기했던 것을 다시 상기시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아무리 생각해봐도 40년 고생했고
축복이 바로 코앞인데 못 들어간다. 여러분들이 모세였다면 그때 심정이 어떠셨을까요? 표정과 말투와 행동이 우리가 변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인상이 갑자기 죽을상이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모세의 마음속에 남는 게 뭐가 있을까요? 어떤 마음이 일어날까요? 하나님에 대한 서운함이 있었지 않았을까? 억울함이 있지 않았을까? 원통함이 잠깐이라도 있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봤지만 방금 전에 하다못해 원래 기업으로 땅을 주지 않을 슬로브와 그 5 딸들도, 그 여인들도 하나님께서 한량없는 자비하심으로 그들에게, 모든 여자들에게도 다 땅을 줄 수 있도록 이렇게 은혜와 자비를 베푸신 하나님께서 다 기업을 받았는데 40년 동안 하나님께 붙들려서 죽도록 쓰임받았던 자기는 큰 실수 하나로 못 들어가니까 도대체 난 뭐지? 그런 마음이 들지 않았을까요? 시험 될 것입니다. 이거 시험일 것이고, 백성이 이제 거기 들어가든 말든 그냥 사표 쓰고, 그리고 아무도 보지 않는 그 사람 들어가든 말든, 하나님 날 부르든 말든, 그리고 저기 잠적해버리고 잠수 타버릴 그럴 가능성이 아주 많지 않나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은 다 못 들어가도 모세만큼은 들어갔으면 얼마나 해피엔딩이었을까, 그런 생각이 들지만 하나님은 한 번 얘기했기 때문에 못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예를 이렇게 한번 들 수 있어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가 교회 건축을 해요. 그런데 너무너무 부흥돼가지고 한 2,000평 건축을 한다고 칩시다. 그러면 한 공사기간 한 3년 막 큰 하나님의 은혜로 건축을 하는데, 앞으로 찬란한데 우리가 큰 예배당에서 또 많은 성도들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것을 꿈꾸면서 건축을 들어가는데, 어느 한 장로님이, 뭐 그런 케이스가 우리 교회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한 장로님이 예를 들어서 많은 헌금을 내고, 그리고 수시로 가서 그 모든 자재를 감독 다 하고 3년 동안, 그리고 3년 동안 하루도 쉬지 않고 교회에 와가지고 그 땅에 가서 무릎 꿇고 기도했고, 그렇게 오로지 그날 거기에 들어가가지고 영광스럽게 하나님께 올려드릴 이 제단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런 날을 기다리면서 기다렸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마침 그 아름다운 성전 건축이 다 완공된 그날, 성전 건축 감사 예배를 첫 성도들이 다 모여서 드린 영광 드려야 될 그날, 하나님께서 너는 가지 마라, 그리고 너는 다른 교회에 가라, 못 들어간다, 그 교회. 그런다면 여러분 어떠시겠습니까? 만약 여러분, 또 한 가지 예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축구 국가대표 월드컵에서 우리나라 그 주장 손흥민이 얼마나 잘합니까? 손흥민 때문에 예선전에서 질 경기를 역전골이나 동점골 막 넣어가지고 예선전을 다 이기고 16강, 8강, 4강까지 다 올라서 이제 결승전, 내일이면 결승전 날이야. 손흥민 때문에 올라왔어. 손흥민이 다 골 넣었어. 그런데 손흥민이 그 당일날 감독이 전화하는 거야. 너는 축구장에 오지 마라. 월드컵장에. 발도 들이질 수 없다. 왜요? 너는 그 전날 화딱지 난다고 이강인에게 물을 던졌다. 너 우리 기강을, 연합을 해쳤어. 넌 안 돼. 그런다면 분위기가 장난이 아니죠. 그 손흥민이 받는 그 상처와 그 충격과 온 국민이 맞는 충격은 데미지가 크죠. 여러분, 그런데 모세가 왜 모세인지 오늘 말씀을 보면서 또 한 번 감탄하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냥 이게 보통 진짜 성령 충만한 리더자가 아니었구나, 사명자가 아니었구나, 이걸 느끼게 돼요. 별로 안 놀라시네요, 여러분. 여러분 별로 주일에 올인하지 않아서 그러시는지 이런 걸 안 겪어봐서인지 몰라도 어느 정도는 감이 돼요. 와, 이거 진짜 평생 40년을 줄을 붙들고. 모세는 마치 방금 신기한 게, 방금 하나님께 그 청천벽력 같은 통보를 받았는데도 마치 그 통보를 전혀 못 들은 120살 치매 할아버지처럼 전혀 모르는 듯이 그 다음 행동을 하는 거예요. 아무렇지 않게 그냥 산에서 내려왔다는 말이죠. 이게 모세가 엄청난 사명자였다는 게 느껴지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민수기가 지금 오늘 몇 장이죠? 27장이잖아요. 민수기가 몇 장까지 있죠? 제가 알려드릴게요. 36장까지 있어요. 36장까지. 앞으로 10장이 더 있어요. 근데 앞으로 10장은 다 여호수아가 하냐? 아니요. 모세가 다 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해준 그 율법을 다시 다 알려주고, 예배의 절기를 다 알려주고, 나가서 전투하는 것도 모세가 직접 나가서 아말렉족과 다 전투하고, 미디안과 전투하고, 모세가 끝까지 해요. 또 모세가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민수기 다음에 뭐가 있냐면 신명기가 있어요. 신명기는 34장까지 있어요. 34장 여호수아가 쓴 게 아니에요. 그 모압 광야에서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백성들을 설교해요. 3번의 큰 설교, 사랑이 득득 담긴. 절대 거기 가서 다른 거 하지 말라고. 하나님 얼마나 좋은 분인지 아냐고. 하나님한테 큰 상처를 받은 사람이 하나님 너무 좋은 분이라고. 하나님 같은 분 없다고. 너희들 이스라엘아, 너희는 행복한 자로다. 막 이런 축복을 받게요. 끝까지 하나님 앞에 흐트러짐없이 쓰임 받고 충성했던 자가 누구냐? 저는 모세라고 봐요. 그 누구보다도.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무엇이냐? 성경은 우리 자신의 오늘을 보게 하는 거울과 같습니다. 성경을 보면 그 사람이 보는 게 아니라 내가 보여 있는 거예요. 이게 성경을 잘 지금 보고 있는 거죠. 그렇죠?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이거 봤는데 내가 보이는 거예요. 여기. 주의 일에 부름받은 우리 모두 사명자인 줄 믿습니다. 크고 작은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명자는. 우린 다 사명자예요. 오늘 성경은 사명자란 과연 무엇인가? 직분자란 과연 무엇인가? 우리가 왜 사는가? 어떤 사람은 직분자이고 중직자이면서도 사명이 먼저가 아니에요. 삶이 먼저야. 삶이 먼저가 아니라 사명이 먼저가 돼야 돼요. 할렐루야. 사명이 삶을 끌고 가는 거예요. 삶이 절대로 사명 못 끌어갑니다. 삶을 끌고 가고 싶으면 삶을 끝까지 끌고 가시면 사명을 붙들면 돼요. 끝까지. 그럼 삶을 따라오게 돼 있어요. 오늘 이 사명자가 직분자들만 하겠지. 천만의 말씀이에요. 우리 모두 다 하나님 앞에. 주 예수께로부터 사명을 받은 자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성경은 모세를 통해 우리에게 명확한 마음과 자세를 다시 다잡게 해주는 말씀이죠. 한마디로. 첫 번째로 사명자가 무엇이냐? 한번 따라하겠어요. 끝까지 충성한다. 믿으십니까? 오늘 이거 기도 제목 받아가야 돼요. 3가지만 간략히 말씀드릴 건데, 사명자는 끝까지 충성한다. 끝까지. 여러분, 모세처럼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은 죽는 그 순간까지 사명을 완수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사명의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다만 죽음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다만 사명을 다하지 못함을 두려워합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사명자는 내가 죽는 것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사명을 다하지 못하고 죽을까 봐 두렵습니다. 여러분, 사명자는 내가 이 땅에서 또는 이 하는 일에서 무엇을 잃었는지 또는 무엇을 얻었는지 그것을 계산하고 있는 자가 사명자가 아닙니다. 다시요. 사명자는 내가 이 일을, 여러분 무슨 직분을 맡던, 무슨 교회 모든 직분을 맡던, 아니면 가정에서도 여러분들이 무슨 직분을 하나님 주신 사명을 맡던, 일터에서 사명을 맡던, 내가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잃을 것인지, 무엇을 얻을 것인지를 계산한다면 그건 사명자 아닙니다. 모세를 보면 느끼잖아요. 여러분, 사명자는 장사꾼이 아닙니다. 사명자는 정치인 아닙니다. 사명자는 내 인기 끌려는 연예인도 아닙니다. 사명자는 마치 무대에서 배우와 같습니다. 배우. 사명자는 감독이 아닙니다. 감독이 하라는 대로 시킨 대로 여기서 옆 파트까지만 하고 나오라 하면 그 파트까지만 하고 말아야 되는 게 그게 사명자예요. 여러분, 사명자는 군대에서 군인이에요. 나라나 상관이 너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해라 할 때 거기서 거기까지 충성되게 하고 마는 게 그게 사명자라니까요. 마치 물과 같아요. 여러분, 사명자는 물컵과 같아요. 내가 안 쓸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들고 썼다가 내려놓고 닫아놓고 안 써도 뭘 할 수 없는 게 사명자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착각을 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사명자의 끝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사명자의 끝은 나를 여기까지 버리지 않고 써주신 주님께 어떠한 대가와 보상을 바라지 않는 것입니다. 그저 나를 발탁하고 써주셔서, 그동안 써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끝! 거기서 끝입니다. That's all! nothing, 아무것도 없어요. 그게 하나님께 붙들려서 끝까지 사명 감당하는 사명자들의 특징이죠.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그게 사명자입니다. 하나님께 충성하다가 하나님이 넌 여기까지다 하면 아멘 하는 게 사명자예요. 여기까지다. 여기까지를 내가 정해두고 내 사역을 하는 사람들은 사명자 아닙니다. 시작도 하나님이 하시고 여기까지다 끝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을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성전 건축을 진행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그러세요. 나단 선지자 성전 건축을 진행하려고 할 때 아니 다윗아 넌 여기까지다 했어요. 그때 다윗이 뭐라고 하죠? 아닌데요 하나님. 그러더니 더 할 수 있는데요 나. 저 아니면 이거 누가 합니까? 내가 다 모아놨는데요 재산. 하나님 나 같은 사람이 오늘 또 나 좀 더 해도 되지 않나요? 하나님 나 말고 누가 있어요 여기. 다윗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아멘. 그리고 다윗이 멋진 말을 해요. 주여 나와 내 집이 무엇이간데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여기까지. 하나님이 너는 주의 성전을 여기까지 하라면 여기까지 한 것만 해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버러지 같은 나를 이미 오래전에 죽어 마땅히 죽어야 될 나를 긍휼과 자비로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사명 감당하게 하신 분도 충분히 감사합니다. 나와 우리 가정을 써주셔서 감사하고 이후에 내 후에 더 감사한 것은 나 말고 또 우리 가정에서 이런 은혜를 베풀어 이어간다니 나는 더 바랄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바울도 기억해 보세요. 바울 사명자 바울이죠. 바울도요 하나님이 자신을 써주니까 하나님 자신을 막 썼거든요. 쓰시니까 막 유럽을 누비고 다니까 이랬어요. 하나님 이왕이면 저 다마스커스 저 스페인 유럽 끝까지 내가 거기까지 가서 복음 전하고 싶습니다. 나를 써 주시옵소서. 그러나 하나님이 다윗에게 그러죠. 여기까지다. 너는 로마까지다. 딱 이렇게. 로마까지야. 바울은 다마스커스까지 가기를 원했어. 근데 넌 거기까지다. 그랬어요. 그때 바울은요 하나님의 처사에 결정에 토달지 않습니다. 모세처럼 그냥 묵묵히 아멘 하고 순종하고 로마까지 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그저 바울이 뭐죠? 그저 나같이 죄인 중에 괴수를 여기까지 써주셔서 그것만으로도 감사하다고요. 죄인 중에 괴수를 여기까지. 스데반 죽일 때 이미 나는 끝났어야 되는데 나를 사명자 삼아주시고 여기까지 써주신 거 감사하다고. 여러분 하나님의 사명자는요 그런 겁니다. 내가 무엇을 잃었느냐 얻었느냐를 계산하는 거 아닙니다. 내가 이 주의 일하면서 이것이 내게 수익이 나냐 손해냐 그거 따지는 장사치가 아닙니다. 주님이 나를 쓰심으로 주님과 주님의 교회가 무엇을 잃었느냐 무엇을 얻었느냐 그것을 생각하고 기도하는 자가 사명자입니다. 내가 무엇을 잃었느냐 얻었냐가 아니라 나를 통해서 주님이 하라고 하신 그 일들에 내가 주님에게 무슨 이득을 드렸느냐 손해를 끼쳤느냐 그걸 계산하는 게 그게 오히려 그걸 생각하는 게 사명자지 이거를 통해서 내가 무슨 이득을 얻고 내 가정의 축복을 받고 이걸 계산하면 이미 사명자가 아닙니다. 안타까운 말 한번 하고 싶습니다. 이런 말 드리고 싶지 않지만 최근에 여러분 아시는 분 많이 못 알았으면 좋겠는데 결국 내가 얘기해버렸어요. 모 교단의 총회장님이 아주 오랫동안 권사님 자기 교회 권사님을 모텔 신방했습니다. 이거 내가 지어낸 게 아니에요. 그분이 그렇게 권사님과 수없이 불륜을 저지르면서 신방 갔다는 것이 그건 신방했다는 거예요. 신방 단둘이 교회에서 10몇 킬로 떨어지는 곳에서 집에서 신방하려면 집이나 교회에서 해야지 떨어져서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발각돼가지고 발칵 뒤집어졌다니까요. 지금 그분이 버팅기시다가 엊그저께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나 사임할 테니까
사임할 테니까 아파트 한 채 주시고 그리고 저를 원로 목사로 추대하십시오. 그러면 난 사임하겠습니다. 라고 했어요. 목사님이, 총회장님 목사님, 존경받았던 목사님이. 여러분, 부끄럽게 끝나는 마당에 잃은 거, 잃을 거, 얻을 거, 챙길 거 다 계산하고 있는 거예요. 사명자입니까? 사명자 아닙니까? 사명자 아닙니다. 여러분, 목사도 넘어집니다. 사명 못 불뜨고 있으면 목사도 넘어지는데 오늘 밤 기도합시다. 우리의 사명 하나님 끝까지 충성하고 승리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모두 오늘 모세와 같이 주님이 지금까지 나를 택하시고 써주심에 감사의 기도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떤 보상과 대가를 계산하고 있는 그런 직분자가 아니라 하나님 여기까지다 하실 때까지 제가 할 수 있는 대로 충성을 다하여 주님을 끝까지 모세처럼 섬기겠습니다. 순수하게 섬기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셨다가 하나님께서 올라와라 하면은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바로 교회 오기 전에 우리 교회 한 성도 권사님 부부에게서 전화를 받았는데 이런 말씀을 하세요. 우리 교회 성도예요. 그 권사님하고 통화했는데 남편하고 같이 가게를 하는데 그 친구가 있대요. 친구, 아주 친한 친구가 저기 고속도로 예산 휴게소에서 그 식당을 한대. 그러니까 점포를 하죠. 점포. 여기 휴게소 가면 이렇게 음식들 막 팔잖아요. 네, 점포를 하는데 이 휴게소 하는 그 친구네가 부부가 가족이 다다음 주에 휴가 피크철이잖아요. 다다음 주에 해외로 3주간 이제 여행 가니까 마침 이 집사님 가정이 음식점을 좀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와서 좀 어차피 그거 그냥 냅둬봤자 뭐 손해인데 와서 3주간 해라.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휴가철에는 기본적으로 하루에 600에서 700만 원 번다는 거예요. 그럴 것도 해요, 진짜. 휴가철에는요, 휴게소가 얼마나 그때 벌어야 돼, 왕창. 근데 이분들은 많이 벌어놨나 봐. 그래서 휴가하는데 자기 친구, 아주 친한 친구니까 우리 송도 권사님께 부부에게 와서 하라는 거예요, 3주 동안. 근데 여러분이라면 갈등 안 되겠습니까? 갈등되죠. 이분인데 뭐가 갈등이에요? 주일 성수 못 한다는 거예요. 그 부부가 잠자리 자면서 밤에 어떻게 하지? 진짜 이거 솔직히 그렇게 하면은 몇 천만 원 헤아릴 수 없는 수익금이 다 올라오는데 어떡하지 하다가 끝내 결국 서로 기도하다가 결정을 했대요. 우리 사명 지키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우리는 직분자인데 주일 살고 주일 성수 안 하고 돈 벌러 가는 게 말이 되냐? 마음이 영 찝찝해서 못 하겠다. 안 들으면 못 하다고 그 들으니까 아주 못 살겠더래 며칠 동안. 그런데 확 결정하고 나니까 너무 마음에 평안이 왔다고. 할렐루야. 우리 교회의 성도들 믿음이 이렇게 좋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죠. 끝까지 여러분 직분 놓치지 마십시오. 사명 흥정하지 마시고. 그리고 또 모세는 15절부터 17절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원하건대 한 사람을 이 회중 위에서 세워서 그러 그들 앞에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네. 야, 어떻게 이런 기도가 나올까요? 네. 이렇게 마음이 상처 아니면 상처를 받을 수도 있는 이 상황에서 자기 육신과 안위를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시한부 판정 받았는데 끝까지 나는 들여보내달라고, 나는 억울하다고 이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그런 기도도 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 다 쏟을 수 있으니까. 그런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떼쓰는 기도가 아니에요. 그 와중에도 자신의 안위와 자신의 마음보다 그동안 이끌었던 양들의 그 안위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 교회와 영적 공동체를 걱정하고 있는 이 사명자. 저는 모세가 이런 통보를 받고도 어찌 아무렇지도 않았을까? 좀 이렇게 위대한 기도를 드릴 수가 있을까? 어디서 이런 힘이 나왔을까? 우리하고 다른 게 과연 무엇일까?
오히려 그렇게 속썩인 백성들을 막 저들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고 한 게 아니라 저들을 저렇게 생각하고 걱정해 줄까? 저들의 앞날을. 자기 앞날이 아니라 저들의 앞날을 저렇게 즉각적으로 기도가 나올까? 그러면서 제가 느낀 게 이거밖에 설명이 안 되더라고요. 이건 모세는 지금 부모의 마음이구나. 부모. 자식을 향한 아비와 어미의 마음처럼 기도하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그래서 한번 따라할까요? 두 번째, 사명자는 어버이 마음이 있다. 아멘. 예. 사명자의 기도에는요, 자기를 위한 기도보다 타인을 위한 어버이 같은 기도의 마음이 있어요. 이게 내가 하고 싶어서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성령께서 도와주셔야 돼요. 네, 그 마음 아무나 이거 진짜 귀한. 여러분 혹시 기도하는 분들 중에 내가 기도할 때마다 자꾸 타인에 대한 눈물과 이런 어버이 같은 마음이 먼저 나온다. 여러분 축복받은 거예요. 네. 주의 영이 여러분의 안에 강력히 지금 계시고 있는 거예요. 방언하고 치유 은사 있고 이게 성령 충만한 게 아니에요. 이게 지금 성령 충만한 거예요. 이게 사명자로서. 부모는 내가 못 들어간다고, 내가 죽는다고 성내는 게 부모가 아니잖아요. 내가 죽더라도 그저 이후에 남겨질 내 자식들이 앞으로 잘 되고, 그걸 원하는 게 부모의, 우리가 오늘도 기도하려고 그러면 그 기도 아닙니까? 모세는 이미 이스라엘 백성을 자기 자식처럼 사랑하게 됐음을 여기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믿기도 했지만 너무 사랑한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진짜 사랑한 것 같아요. 그때 막 깨우치고 막 뭐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네가 뭔데 내 자식들한테 그러냐고, 그런 메시지거든요. 근데 그 하나님 마음을 알고 그 하나님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명자는 어버이 같은 마음이 있어야 끝까지 승리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이런 어버이 같은 마음의 사명자가 많이 있길 기도하고 또 그렇게 되길 축복합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담임 목사님이나 저 같은 담임 목사나 장로님이나 하나님께서 맡긴 양무리들이 혹시 목자 없는 양은 아닌지 그런 기도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목자 없는 양이 아닌 이런 사명자의 기도가 있어야 돼요. 우리 교육부서, 우리 교육자님들, 우리 교사분들, 여러분들이 지키는 그 자녀들, 가르치는 그 하나님께서 맡겨진 그 양떼들, 목자 없는 양은 없는지 살펴보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기관장님들, 우리 순장님들, 나를 위한 기도, 그런 거를 이타산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어버이 같은 마음을 오늘 부어달라고 해서 나를 위한 기도가 먼저 튀어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내게 맡겨준 그 양들과 사명에 대한 그 안타까움, 혹시 목자 없는 양처럼 배회하고 있는 그런 영혼들은 없는지 돌아볼 수 있는 마음 달라고 기도하는 이 시간, 이 밤이 되길 축복합니다. 사명자는요, 여러분, 내 걱정과 나의 기도가 먼저 나오지 않습니다. 내 일과 내 앞날 걱정이 먼저가 아닙니다. 내 안위와 미래에 대한 걱정과 기도보다 주님께서 내게 맡긴 일과 사람들과 양들에 대한 기도가 먼저 나오는 것입니다. 그것이 모세와 같은 하나님 보시기에 끝까지 사명 감당한 종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기도하실 때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먼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기도하러 오실 때 혹시 그런 마음 없으셨다 하더라도 혹시나 나는 오늘 우리 교회 하나님께서 주신 내 양떼들과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우리가 책임져야 될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러 가야지, 이런 마음 없이, 저도 항상 그런 마음 없으시고 있는데 오늘 말씀을 빗대어서 보니까 나는 모세와 같은 사명자는 아니었구나 라고 회개가 되더라고요. 여러분들의 사명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는 이 저녁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또 세 번째인데 18절부터 20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가 그에게 안수하고, 그 다음 절, 그를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에게 위탁하여 내 모세에 너에게 준 그 종기와 모든 달란트 은사와 역사를, 기도하는 모든 그런 종기를 그에게 돌려, 그 다음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라. 할렐루야. 사명 인수인에게 잘하라는 것이죠.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모세가 사명의 기도를 드리자 하나님의 대답은 그랬어요. 너처럼 성령이 머무는 자 여호수아에게 안수하고 직무를 넘겨라. 그가 이제 너를 이어 이스라엘 목자가 되어서 축복의 가나안 땅으로 내가 이끌 테니까 그가 양무리들을 내 지시에 따라 이끌 것이다. 걱정 말아라. 내가 잘 이끌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세 번째 사명자는요, 하나님께서 그 끝이 종착역이 아니라 환승역이 되게 하세요. 믿으십니까? 성경이 없다고 뭐 인정 안 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 제가 나한테 이런 말씀이 마음에 탁 와닿는 거예요. 이 땅에요, 많은 성도들이 계시지만 주님을 따른다고 하는, 주님의 일을 맡았다고 하는 사람들 많이 있지만, 그 끝을 보면 거의 저 두 갈래로 갈라져요. 사명이나 어떤 축복이나 뭐 그분과 같은 그분이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고 그냥 종착역으로 끝나든지, 아니면 그분과 똑같은 분이 또 나와서 그 모든 일과 주의 일을 넉넉히 감당해 가든지, 아니면 그보다 더 뛰어난, 갑절에 하나님께서 엘리야와 엘리사에게 부어진 것처럼 갑절의 능력을 주셔서 더 넉넉히 감당하든지, 사명자는 그 끝이 저거 두 개로 갈리더라고요. 참 사명자인지 아닌지.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하나님은요, 애굽의 종살이로 목자 없던 그들에게 모세라는 목자 세워서 사명과 성령을 주셨잖아요. 후신 후에 하나님이 이끄시는 곳으로 지금 마지막까지 잘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요단강 앞에 그들에게 모든 것이 종착지가 아니라는 것이죠. 새로운 목자를 준비시켜서 새로운 미래로 가게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훌륭한 사명자를 하나님께서 먼저 세우시고, 그 사명자가 모든 사명을 할 때 하나님은 항상 여호수아를 붙여놨어요. 껌딱지 같이. 그래서 같이 기도할 때, 어쩔 때는요, 성막에서요, 여호수아는 모세보다 더 늦게까지 거기 기도하고 있었는지 성막을 지키고 하면서 참 준비를 잘했죠. 근데 여기서 좀 놀란 게 있어요. 여러분, 모세가 정말 그 다음 후계자가 여호수아일 줄 몰랐을까요? 어느 정도 이제 알잖아요. 내 곁에 항상 붙어 다니고, 성령의 사람인데 성령의 사람이 서로 통하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영이 있네, 잘 이끌어가겠네. 그래서 그러면은 모세라면, 우리 같으면 그럴 것 같아요. 하나님, 그러면 모세에게 다음 목자 없는 양같이 하지 마시고 한 지도자를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 목자 없는 양같이 하지 마시고 제 밑에 그 하나님이 훈련시킨 여호수아를 주옵소서, 후계자로 삼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텐데, 모세는 그렇게 기도 안 해요. 끝까지 하나님의 주권에 맡깁니다. 끝까지. 그래서 누가 될지는, 여호수아 아니더라도, 예를 들어서 다른 사람이 하더라도, 믿음 없는 사람이 하더라도 그냥 순복하고 안수하겠다는 거죠. 하나님을 믿고. 이게 우리가 사명 감당할 때 이런, 모세가 우리가 다른 점이 이런 거 아닌가 싶어요. 우리는 이미 다 생각하고, 우리의 기도 안 하고, 하나님께 하실 것을 기대 안 하고, 우리가 자꾸 계산해서 하는 것도 저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 기도하고 물어야겠구나. 내 다음은 어떻게 해야 될지, 내 다음에 재산의 흐름은 누구에게 줘야 될지, 내가 생각해가지고 이 첫째 놈보단 둘째 놈이 좀 나으니까 둘째 놈 줘야지 이렇게 생각한 게 아니라, 기도해보고 내 신앙이 하나님께서 누구를 세우라는 마음 감동 주실 때까지 기도해보고, 그 감동이 딱 왔을 때 그걸 후계를 잘 줘야 그 끝이, 사명과 축복과 믿음의 끝이 종착역이 아니라 환승역으로 해서 계속 도는 거예요. 계속. 할렐루야. 그런 사명자로 하나님 앞에 끝까지 충성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곁에도 여러분 언젠간 다가올 그때가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도 모세처럼 언젠가는 내 모든 사역과 사명과 생명의 종착역이 언젠간 다가옵니다. 분명히 다가옵니다. 여러분 곁에도 근데 지금 언젠가 다가올 그때를 위해 사명 전달자를 하나님께서 준비시키고 계십니까? 준비시키고 계시길 축복합니다. 그것을 또 발견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지만 끝까지 하나님의 주권에 맡기고 보이지 않게 그를 위해서 기도만 하고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교사도 교사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중고등부 헌신 예배 때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요. 저는 너무너무 우리 교회를 보면서 솔직히
안타까운 거 우리가 항상 좋은 것만 얘기할 수 없잖아요. 개혁하려면은 바꿔야 될 부분, 우리가 정신 차려야 될 부분 차려야 되는데, 중고등부를 졸업하고 나서부터는 청년부 가서는 그 다음에 교사들이 없어요. 그래서 나는 이번에 헌신 예배 때 우리 중고등부 우리 교사분들에게 사명을 주고 싶어요. 사명.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명 주고 싶어요. 뭐냐? 1학년부터 6년 동안 하든지, 아니면 뒤늦게 고등학교 때 와가지고 3년 동안 하든지, 반드시 그 아이가 이 고등학교 3학년을 졸업하고 수료예배를 드린 후에는 반드시 환승처럼, 모세와 여호수아가 간 것처럼 그 사람을 반드시 교사로 세우려고 하는 그런 열정과 사명감과 그런 기도함으로 반드시 내 다음에 또 사명자를 만들리라. 할렐루야. 그런 마음으로 아이들을 가르치면 그때부터 메시지가 다른 거예요. 메시지입니까? 그런 거 아무 사명감 없이, 아무 미래도 없이, 아무 꿈도 없이, 오늘 왔으니까 그냥 오늘 잘 가르치고 말아야지 하는 게 아니라, 이 하나님 내게 맡겨주신 목적 없는 양과 같은 아이들인데, 이 아이들, 여호수아와 같이, 모세가 여호수아가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신 것처럼 나도 이 아이를 고등학교 졸업하고 수료되면 반드시 우리 교회 교사를 안 해도 돼. 다른 교회 가서라도 교사를 할 수 있는, 그 어디 가서라도 교사를 할 수 있고 사명자로 끝까지 이어갈 수 있는 그런 릴레이를, 바톤 터치를 이어가는 여러분들의 사명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교사만 얘기했지만 여러분, 교사뿐만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맡고 있는 모든 사명, 하나님께 부여받은 모든 사명이 절대로 종착역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끝까지 그 사명을 이어간다는 사명감을 가지시고, 그리고 낙담하고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은 준비해 두실 줄 믿습니다. 오늘 밤 기도하는 자에게, 모세는 어쩜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끝나는지 몰라요. 그 생애가 기도하는 자는 사명자인 줄 믿습니다. 오늘 밤 기도하러 온 여러분들도 사명자로 승리할 줄 믿습니다. 예, 좀 잊지 마십시오. 첫 번째, 하나님께 받는 사명을 끝까지 충성해라. 마무리할게요. 그리고 어버이 마음같이 오늘 다시 한번 내가 사명자라면 내게 맡겨진 양떼를 위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사명자가 되달라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언제일지 여러분에게 모르겠지만, 여러분과 저에게 언제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그만이다, 여기까지다 할 때 아멘 하고, 그의 종착역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준비하신 또 다른 새로운 놀라운 축복에, 가나안 땅을 한 그 축복을 바라보면서, 야, 내게 못 이뤘지만 내 다음엔 더 놀라운 일을 이 다음 사람들을 위해서 베푸시겠구나, 그런 것을 목도하고 하나님께 사명을 잘 맞추고 왔다고 보고서 올리고 올라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앞으로 나오시고, 싱어분들 앞으로 나오셔서 함께 찬양하기 원해요. 이런 찬양이 있어요.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내가 사명자 된 게 가장 잘하고 가장 복된 길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찬양하면서 다시 한번 사명이 불타는 이 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